자, 오늘 이사야 4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요, 마지막 10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실 오전 예배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 이사야 41장 이 10절의 말씀은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그러한 성경, 대표적인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병원에 신방을 가거나 할 때에 자주 인용하는 그런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러한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런 관계, 그런 관계가 어떠한 관계이고 또 그 택하신 과정이 어떠했으며 마지막으로는 택하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 위로가 잘 나타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8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곧 아브라함의 자손아. 예.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번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려 세 가지로 호칭을 해서 부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너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고 있고, 또 야곱아, 내가 택한 야곱아 라고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호칭은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특히 세 호칭 앞에 나와 있는 이 수식어를 잘 보세요. 수식어 뭐라고 부르고 있나? 나의 뭐요? 종. 그리고 나라고 되어 있고, 또 내가 택한 야곱,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나의 벗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누구가 주어가 되고 있어요? 나. 곧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종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표적인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썼던 표현인데,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가 있고 또 여호수아가 있고 엘리야 같은 그런 선지자가 있어요. 이름만 들어보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일을 잘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구약의 선지자들이 대표적으로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참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종, 나의 종 이렇게 불렀어요. 나의 종. 과거 종들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 복종합니다. 주인의 명령, 곧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죽으라고 하면 무슨 시중까지 하고 죽는 시중까지 하면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나의 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의 종. 또 이 나의 종이라고 부르는 이거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종은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모든 것을 걱정을 하나요? 걱정하지 않나요? 걱정해요? 종이 걱정을 하던가요? 걱정하지 않아요.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잠자리 같은 것은 누가 다 책임을 지는 거죠? 종은 주인이 책임지는 거죠.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주장하고 있으니 너는 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는 뜻은 그런 의미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의미가. 두 번째는 나의 택한 야곱아 라고 되어 있죠. 나의 택한 야곱아.
내가 택하였다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세계에 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열방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은 이스라엘이 유일했습니다. 유일했습니다. 세계에 많은 열방들이 있었어요. 역사 속에서 사라져간 민족들도 많이 있고, 그만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 이스라엘의 가장 영예로운 호칭 가운데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지명을 받아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택함을 받았다. 나의 택한 야곱아. 하나님으로의 소유가 돼가지고 나의 택함을 받았다는 호칭이 참 좋아요. 나의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참으로 축복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대상으로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고 누가 택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마지막 종착역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 같으면 결국에는 누가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택한 야곱아라고 부르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나의 벗. 나의 벗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 인물 가운데 유일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어요? 나의 벗이라고 불렀어요. 유일해. 그러므로 여기서도 일차적으로는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걸 범위를 넓히게 되면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벗. 참 벗이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이지. 벗. 그리고 우리말 가운데 벗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말로 옛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 친구가 있고 또 좋은 말인데 우리는 이제 그 이데올로기 역사 때문에 잘 못 쓰는 말이 있죠. 친구 말고 뭐가 있죠? 동무가 있죠. 동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군사정권 시대 때는 동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어디 잡혀가요? 예, 어디 잡혀갑니다. 어디 잡혀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어깨동무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만큼 같이 어깨를 막대어 놓고 놀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소중한 사람이 친구였잖아요. 친구. 그러니까 벗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친구들이 많이 있나요? 믿음의 친구들이 참 좋은 건데, 그만큼 친구들에게는 부모나 또 남편이나 아내에게 하지 못했던 그 허물없이 하는 말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나의 벗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친구와 같이 여겨주셔가지고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다 보여줬다. 하나님을 친구로 생각할 수 있다. 벗으로 생각할 수 있다. 나의 동무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 세 가지 중에서 종으로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친구로 생각을 하시나요?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해요. 이 세 가지가. 그 중에서도 가장 참 좋은 표현이 벗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실로 이스라엘 민족은 많은 민족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된 것. 이게 참으로 귀한 은혜였습니다. 참으로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독특한 은혜였고, 그리고 오늘날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를 택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나의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친구, 벗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은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참으로 값진 일이에요. 몇 장만 넘겨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참 좋은 성경 구절이죠. 은혜로운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 불렀다고요?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지명해서 많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지명해서 이 자리에 부르게 했으니까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 그렇다라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이사야서를 쓸 때에 이 상황을 이해를 하면 참 좋아요. 앞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 41장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을 전제해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해 놓고.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할 것을 전제하고 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멸망을 했지요? 그렇다라고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가진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고 가진 압제 속에서 단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첫 번째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 생각할까요? 복을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불렀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를 연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른 것이다. 이 자리에 보낸 거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어려움들과 그 환난들과 그 모진 고통들을 잘 이겨내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 이 사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이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 자신이 뭐고요? 이스라엘 민족이고 또 영적으로 우리가 야곱의 자손이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벗이라는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오늘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동안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결단코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이 자리에 세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믿음 흔들리지 말고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이 은혜로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살펴보고 그 복된 자리 잘 지켜나가시는 그러한 백성들 되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나의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첫 번째 나의 종, 그리고 또 나의 택한 야곱,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사실을 명심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택하여 주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했는가. 예.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택해 주셨는가.
첫 번째는 내가 어디에서부터 너를 붙들었다고요?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었다. 땅 끝에서부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땅 끝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을 택하여서 너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게 보게 되면 어떤가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예루살렘에서 대한민국, 그것도 정읍이라고 하는 곳은 수천 마일리가 떨어져 있는 길이에요. 맞나요? 정읍에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정읍 무슨 교회로? 양분교회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다는 사실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참으로 감사. 그것이 땅끝이라는 거예요. 땅끝에서부터 너를 불렀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참으로 우리에게는 땅끝이에요. 땅끝에 있는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또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라고 되어 있어요. 땅 모퉁이. 땅 끝에서도 또 어디라고요? 땅 모퉁이.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가장 후진 동네에서, 어떤 동네? 가장 후진 동네에 살고 있는 참으로 볼품없는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보잘것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속상하신가요? 보잘것없지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까지 나오는 말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얘기를 못하겠고, 참 얘기할까요? 이런 촌 거시기에서 이렇게 부르신 것 하나님의 은혜지요. 거시기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거고, 그런 의미에 그런 의미.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땅 모퉁이에서 처박혀 있는 아무런 볼품이 없는 자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빛으로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 9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누구의 종이라? 나의 종이라 하고 내가 너를 택하여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실어버리지 않았다. 이 뒤에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성경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땅 끝에서부터 땅 모퉁이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어요. 그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하나님 잘 섬겼어요? 잘 믿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짓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만 했어요? 싫어하시는 일만 했어요. 싫어하시는 일만. 우상 섬기고 제멋대로 나가고 말도 어떻게 하고 지지리도 안 듣고 지지리도 안 들어.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안 듣는다고 말을? 지지리도 안 들어. 지지리도 안 들어. 저는 그렇게 잘 혼내지 않는 편인데 집사람이 오늘 아침도 그래요. 아무튼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말을 어떻게 안 듣는 인생? 지지리 안 듣는 인생. 그런 줄 알아야 돼. 그런 줄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 않는가? 너를 어떻게 않는다고요? 싫어 버리지 않는다. 이게 참 은혜로운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려고 했다라고 하면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없애버릴 수도 있어. 실제로 그랬지요? 범죄하고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돌판, 10계명의 돌판을 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맞죠? 진짜로 그랬다고요. 다 쓸어버리겠다.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
마옵소서.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할지언정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모세가 중재를 했어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그 모든 일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지지리도 말을 안 들어요. 지지리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런 인생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면 그러한 혈통과 모든 것을 물려받은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잘 순종한다?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한 번만 얘기를 하시네요. 우리의 인생의 말을 어떻게 안 듣는다고요? 지지리도 안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택하여 주셨는가? 내게 택했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나?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를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 포도 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16절 보시면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참으로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단코 우리는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형편없고 또 여러 가지로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 나가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죄 짓고 내 마음대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이 말씀처럼 엄히 어떻게 하시고 징계를 하시고 회초리를 드실지언정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일수록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뭐를 많이 들으려고 얘기를 해요? 매를 들으려고 얘기를 했어요. 잠언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엄히 책망을 하시고 엄히 경계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한결같은 자세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결같이 싫어버리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싫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믿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싫어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절의 말씀인데 10절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독특한 보호를 잘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10절 여러분이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10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이신가요?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기 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은 뜻은 그거예요. 아무리 극심한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우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제가 병원에 신방 가서 이 말씀을 자주 인용을 해요. 암 환자들 앞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 앞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말이 그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 말라.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 자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참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두려운 일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래요.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두 번째는 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놀라지 말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이라는 뜻은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나는 창조주다는 얘기예요. 나는 창조주. 창조주가 너와 함께 있는데 두려워할 일이, 놀랄 일이 있겠느냐는 뜻이에요. 맞지요?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놀라느냐, 놀랄 일이 뭐냐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참으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나약한 백성이면 내가 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들이 울고 있을 때 달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거예요. 누가 함께 한다? 아빠가 너와 어떻게 한다? 함께 한다. 엄마가 너와 함께 한다. 그거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말. 아버지가 너와 함께 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놀라지 말고. 창조주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너를 도와줘가지고 모든 일들을 굳세게 할 수 있도록 굳세게 할 것이야. 도와줄 것이다.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 절에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로운 오른손.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는 하는 겁니다.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를 할 때에 이 오른손이라는 사용을 했어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을 할 때 이 오른손이라는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이렇게 축복을 할 때에 아셨죠? 보셨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것이 오른손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고 위기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고 외면하시지 않고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2019년도 한 해 여러 가지 모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은 줄로 알아요. 맞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주시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와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또 기도 중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18년의 시간 동안 이 양문교회를 붙들어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괴로웠던 일, 또 아팠던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능력을 믿고 그 모든 일들 다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신명기 7장 21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7장 21절 우리 신명기 7장 21절 찾으셔가지고 다 합독합시다. 신명기 7장 21절이요. 자, 시간을 조금 드려야지. 7장 21절 다 찾으셨어요?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인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계시니 너희와 함께 있으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들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죄를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중에서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범죄로 인하여서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지 않은 것처럼 싫어 버리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못나고 좀 못나게 굴어도 연약하게 굴어도 사람은 싫어할 수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시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목사인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사람인지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좋은 사람이 있고 또 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집사람이 째려보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반대 있으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그 좋은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를 싫어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 사람 바라보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다. 사람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사람의 결점 바라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소망을 두시고 여기에 소망을 두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보호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기에 소망을 두시고 이 말씀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과 싸워 이겨나가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